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시는 종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거를 가르쳐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Sermon on the Mountain. 이 3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어로서는 Sermon on the Mountain.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하시고 또 도와주셨지만은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많지만은 이거는 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모아가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의 중요성, 알렉스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 이름이 뿌리, 루트. 영화도 나왔는데 아주 재밌게 제가 봤는데, 쿤타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이 역시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흑인이었습니다. 주인의 호의로 말미암아 백인들만 참석하는 호화 무도회에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창고에서 잠을 자고 창고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었던 쿤타가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무도회에 연회장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은 쿤타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노래소리,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보니까 자기하고 형편이 비슷하게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애환을 얘기를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고향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던지, 그래서 그 노예 역시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는데 고향 생각을 하며 지역의 전통 노래를 하모니카로 연주를 했을 때에 대화를 하면서 두 사람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쿤타, 화려한 무도회장도 좋은 음식도 같은 처지에 처한 동료와의 만남이 힘든 노예 생활에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위로와 참된 힐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어저께 저녁 밥상에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번 주일날 내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라고 하니까 로산젤레스에서 온 딸아이가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온 중에서 아버지한테 나쁜 짓 한 사람들 다 용서해 줬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나는 오래전에 다 용서해 줬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지만은 이제까지 나한테 욕하고 뭐 나한테 잘못되기를 비는 사람들 위해서 다 용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욕을 하고 댕기고 제가 안 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용서를 해줬다. 많은 사람들을 내가 미국에 유학도 보냈고 여기저기 개척하는 데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은 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내가 더러 만났다. 그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해줘. 왜?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해준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에 타마스 브라운 의사가 있었죠.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즉시 재처럼 날려보내라.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에 망각의 커튼을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는 희망 품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원수를 무조건 용서하고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그 사람들이 먼저 사과를 해야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에게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이 다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십자가의 칠언상에 나오는 7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오는 위대한 대목은 꼭 누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이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와서 그 예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하나님이란 영혼의 용서하는 책에서 그리스도만이 사유를,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자라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존 오웬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찰스 스퍼전, 유명한 목사님이죠. 갈보리에 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헨리 월 비처 목사님, 아브라함 링컨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입니다. 그가 인간이란 누구나 친구들의 과실을 묻을 커다란 무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커다란 무덤을 파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대목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면 영혼의 쓴뿌리가 자란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쓴 뿌리가 내 마음속에서 자란다고 그랬죠. 그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뜻, 풀어준다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하고 원한이 있으면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다 그냥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 참 어려운 일이죠. 아까 찬양 부른 박 여사 시집간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남편하고 더러 티각태각 한 것 같은데 안 했어? 예, 바가지도 안 긁고. 야, 신랑 장가 잘 갔다. 예, 우리 집사람이 별로 바가지는 안 긁는데 이따금씩 조금은 긁어. 용서해 줄까? 못할까? 나는 그러면 그 여자가 예를 들어 왜 당신 잠자는데 그렇게 코를 고냐?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코 고는데도 창피한데 그것까지 남편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이따금씩 그런 거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언짢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인생 사는 게 너무나 짧아요. 홍장로 벌써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지? 야, 어느새 90세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는 걸 봤을 때에 그렇게 빠른 세상에 살면서 뭐 조금 잘 봐주세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교인들 간에 참 힘들죠. 어떤 사람이 찬양대 잘하다가 안 하더라고. 왜 안 해? 그러니까 아무개가 비기 싫어서 안 한다 그러더라. 저기는 비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 그런 사람 더러 봤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맥다널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찰관이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뭐 지키고 있는데 어떤 10대 청소년이 쏜 총에 척추를 맞고 전신 마비가 돼버렸죠. 하루아침 찾아온 끔찍한 비극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14년 만에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스티븐 경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 자라나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14년 동안 그 애를 잡아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럴수록 자기 마음에 자라나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에 14년 후에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할 때 비로소 영혼의 번뇌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개를 용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네가 용서 못했으니까 나도 네가 나한테 진 죄를 용서 안 한다. 그게 커요? 내 용서가 커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시면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만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받은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상대방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하나님께서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의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내게 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용서한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이지요. 잠언 25장 21절에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마르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실수록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이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죠. 버지니아 카먼웰트 대학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유명한 에버트 워딩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1955년 강도에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강도는 어머니 죽인 이유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좋은 $50를 훔치기 위해서 강도질을 해가지고 그 교수의 어머니를 총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고민을 거듭한 후에 용서를 내어 강도를 용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마음먹고 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요. 놀랍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머니를 죽인 강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용서란 스스로 축복하는 마음속의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월딩턴 교수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5단계를 거치는 용서의 기술, 즉 REACH, REACH를 제안했어요. REACH. 첫째 단계가 Recall the heart, 상기하라. Recall, 그 R자지요. 두 번째로 단계가 Empathize, 공감하라. 세 번째, altruistic, A로 시작하죠.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라. 네 번째, commit, C자로 시작하죠. 약속을 하라. 마지막 5번째가 hold on, H로 시작하죠. 견뎌라. 그래서 그 머리 글자를 따면은 reach, 용서의 기술을 자기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얘기입니다. 사실 용서의 결정에 회의가 생기더라도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노력해서 용서하고 나면 용서가 마치 나를 위한 선물처럼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무거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큰 맘 먹고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우리 집사람이 뭐가 잘못했는데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잘못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찬 투정도 했고 우리 사람 초저녁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 잠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면은 도둑놈이 얻고 가도 모를 정도로 세상 모르고 주무시더라고. 그때 내가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 여자들 물어봤어요. 남편 올 때까지 자요?
깨어가지고 있어요. 내가 10명을 만나면 9명은 부인들이 남편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렇 때면 나도 한국 여자한테 장가 들을 걸 괜히 미국 여자한테 장가 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맨날 집회 다니면서 저녁 예배하는데 늦게 오는데 자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면 내가 더 미안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자라. 지금은 초저녁에도 자고, 지금은 일어나는 시간이 규정이 없어요. 어떤 때는 9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8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7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내가 3시에 성경 보고 앉아있으면 이거 끌고 오더라고. 왜 일어났어? 당신 뭐 해나 보려고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야, 그것도 마음에 좋더라. 그래도 남편이 오전 3시에 뭐 해나 본다고 이거 끌고 나와서, 야, 가자, 자자. 다시 가서 눕히고 다시 와서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은 괜히 그것도 좋더라고. 마누라가 새벽 3시에 와서 아는 체하고 당신 뭐 해나 보려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감동을 받는 거라. 그러면서 내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친구들 다 버리고 나 하나 쫓아 한국에 와서 고생을 얼마나 했기에 지금 내가 후회를 해본들, 용서를 빈다 하더라도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왜 아멘 안 하지? 두 번째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직원들, 그 다음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죠. 골프를 쳐보면 그 사람 성격을 더 많이 알아요. 이따금씩 이준명 회장님하고 저하고 골프 치는데 어떤 때는 나인만 치고 나 허리 아파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내 돈을 못 따먹어서 저 양반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 쳐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은 성격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기술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용서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유대나라 사람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인물이 아익문이에요. 그 사람이 2차 대전 후에 어디로 도망간 거 하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 그러다 이스라엘 비밀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다시 와서 사형 언도의 재판을 받는데요. 영국의 유대인 한 사람이 아익만의 용서를 요구를 하죠.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5가지로 이유를 댔어요. 용서해줘야 할 이유를. 첫째, 아익만을 사형한다고 해서 이미 죽은 유대인들이 살아나지를 않는다. 두 번째로, 사형시키지 않고 내버려 둬도 다른 사람이 죽듯이 그도 자연스럽게 죽는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영혼을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육신을 죽인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네 번째로,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살릴 만큼 정당한가?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는가?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해야 사랑이 시작된다고 그랬어. 난 그거 보면서 600만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죽인 사람을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골란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피해자였지만은 이런 이유로 아익만을 사형에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해롭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용서를 빌지 않아도 먼저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여러분과 저의 몫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다 와서 용서를 구한 건 없어요.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 사람은 당신이 낙원에 오실 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오늘 너는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죠.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고 이쪽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고 하는 사건을 봤을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여호와이니라. 세 번째 대목이 있다면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야, 그렇게 어려운 고통과 정말 살이 찢어지는 험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는 일을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니 아버지 용서하여 달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 해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채찍으로 옷을 벗기고 등을 때릴 때 그 채찍에 살점이 묻어나오죠. 살점이 묻어나왔을 때 하얀 뼈에 선지피가 막 흐르고 그랬을 때 가시의 면류관을 여기다 푹 씌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으로 침 뱉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조금도 항의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오늘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고초를 당하셔도 말씀 한마디 없었던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최후의 기도는 저 죄인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뒤지면서 요셉을 봤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그랬던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요셉.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고 형제들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용서할 수가 있을까? 다윗도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해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다른 것은 안전하게 돌려 보냈고 대적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권하게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있는 왕 적진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었죠. 한참 자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가지고 다시 자기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의 목숨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이 옷자락만 좀 잘라가지고 왔다. 스데반 집사죠.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는 스데반 집사. 용서할 때 비로소 파괴적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용서할 때 용서받으며 용서할 때 자유가 된다 그랬죠. 용서할 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랬어요.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2차 대전 끝나고 붙잡힌 일본 포로들을 찾아가서 성심껏 전도하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비울빈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일본 군인들이 비울빈 진주를 하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를 무참히 죽였어요. 2차 대전 후에 그 자매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포로 수용소에 일본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아버지 엄마를 죽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중에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비울빈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경부터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주만 사건을 일으킨 중범자로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일본의 대표적인 전도자가 됐지요. 후치다 마스오라고 하는 대령이었습니다. 분노와 복수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용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얘기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용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보시면서 용서의 대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고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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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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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복음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